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같이 읽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밑줄 치고 2번 쓰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영적인 무감각 이렇게 쓰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안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경함 동그라미, 두려워함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없어요. 그럼 멸시가 뭡니까? 멸시가 뭐냐면 아버지가 있어요. 막 대들어 욕해. 그게 멸시예요? 사장이 있어. 주인이 있어. 뒷담화가. 함부로 말을 해. 그게 멸시입니까? 물론 멸시지만 근본적인 멸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장을 사장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멸시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주일날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좀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종교 생활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누구만 알아요? 거듭난 우리만 알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예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예요. 뭐라고요? 그걸 잊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을 해요.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 만나잖아요.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래요. 교회 오면 모두가 바뀌어. 믿는 사람처럼 말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근데 함께 있을 때는 자기를 포장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네? 제가 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얼만큼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져요. 삶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신앙생활 참 간단하죠. 자,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라는 말이 뭐냐면요, 가볍게 여긴다 그 뜻인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존중하지 않는 게 멸시예요. 이 내용은요,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버림받은 이유, 어린 사무엘이 쓰임받은 이유예요. 엘리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엇인가 끼게 되면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끼어 있는 그것을 제거해야 돼. 계속. 어떨 때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근데 그걸 계속 제거해야 돼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더 중요히 여겼단 말이에요. 잘 키웠어요? 잘 키웠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 망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더 망쳐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결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아셨죠? 여기 존중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뜻이 내포하고 있냐면, 히브리 원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영광이란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 3월, 재작년이죠. 3월, 4월 때 전부 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적이 2달 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교회학교 집회를 했어요. 12월에 어느 모 교회에. 그랬는데 이제 형제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사무실 자매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2달 동안에 반했대. 더 반했대.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을 이제 들을 때 동일하게 하더래요. 뭐냐면 10분 전에 와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양복 딱 입고, 뭐 입고? 양복 딱 입고 기도 간절하게 하고 평상시대로 앞에서 말씀을 듣더래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 밖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요. 네? 그런데 말씀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게 없어. 염치라는 게 없어.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예요. 뭐라고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을 수 있겠어요?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게 공경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말을 왜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을 갖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엄청 작은 거예요.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되고 하나님이 저를 존중히 여겨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공경함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게 멸시야. 알았죠? 근데 문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가시죠.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여기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밑줄 치고 3번 쓰시고 옆에다가 형식적인 신앙 이렇게 쓰시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세 번째 죄가 여기 나와요. 뭐냐면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그랬죠. 떡인데 무슨 떡을 드린 거죠? 더러운 떡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은 더러운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오물 묻은 떡 아시죠?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답이 2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못 느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못 느끼고 있죠. 못 느끼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않는데 제사를 드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죠. 왜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는데 왜 드릴까요? 웃기잖아요. 안 드려도 되지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뭔가 복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니까. 안 하면 또 찝찝해. 뭐라고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거 안 하게 되면 이거 혹시 나에게 손해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결론이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누굴 위한 거였어요? 나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게 웃긴 거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누구냐? 자신이었어요. 이게 기가 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스타트가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고 암송도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건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 실천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를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